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은 공개된 진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복음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계승이 됐죠. 그리고 그것이 약 2000년간 수없는 치열한 논쟁을 거치며 검증이 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이미.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진 주요 논쟁은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누구인가? 이게 가장 먼저 정립해야 될 큰 교회적인 문제였어요. 이게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동방, 서방 각 지역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논쟁에서 정죄를 당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단들이죠. 귀양을 보내기도 하고 또 추방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당시 성도들은 수많은 듣도 보지도 못한 이단들이 벌떼처럼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요, 개방된 곳에서 공개적 논쟁을 통해서 진리로 확립이 된 진리예요. 더 이상 바뀔 게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 더 이상 바뀔 게 없을 정도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확립이 된 진리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 성경, 복음의 이 진리는 탄탄한 과정을 거쳐서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드러난 진리 외에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이미 다 드러났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와 또 마을, 회당, 길거리에서,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심지어는 풍랑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까지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진짜 선생님이에요. 보통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주로 가르치잖아요. 강의실에서.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침을 주셨어요. 다 사람들이 보고 개방되고 공개된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위대함은 뭐죠? 개방성에 있어요. 개방성. 예수님은 절대로 숨어서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너희들만 몰려와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개방된 곳에서 가르치셨어요. 바로 이 기독교의 개방성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를 탈피해서 세계화가 된 것이에요. 만일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처럼 율법만 고집하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세계 속의 종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이단 종교들은요, 숨기는 게 많아요. 비밀이 많아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왜죠? 사람들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종교든 불문하고 비밀이 많고 폐쇄적이면 어떻게 되죠? 타락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게 많은 종교는 정상적인 종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이 나타나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이 기독교 계통의 이단 종파 가운데서는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 자기들 측근들, 몇몇 안 되는 자기 수하 측근들, 핵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교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측근들에게는 뭐라 그러죠? 교주가 본격적인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깜짝 놀라죠. 야, 저거 이단 아니야? 이러죠. 그러나 일반 대중한테는 자기들도 우리 기성교회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왜죠? 교주가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해요. 이들은 크리스마스도 부정합니다. 왜죠? 그들 종교에 있어서는 교주의 생일이 크리스마스야. 그렇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교주님 오셨네가 돼야 되니까 크리스마스도 부정합니다. 정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혀요. 아주 회개망측한 그러한 듣도 보지 못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십자가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내세우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준비를 해야 돼.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무슨 혹시 좋은 자리 없나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딱 쳐보면요. 옛날에는 그에 대한 해당되는 자료가 쫙 나왔어요. 요새는요, 자료가 있긴 있어요. 딱 보면 무슨 인터넷 카페, 뭐 블로그, 유튜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뿌려놨는지 몰라, 자료를. 딱 들어가 보면 이단들이 뿌려놓은 자료예요. 기가 막혀요, 지금. 정말 우리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극성을 부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단, 특히 기독교 계통의 이단 종파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친척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집 아주머니를 통해서 마술을 뻗치고 있어요, 요즘. 이단 종파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한 90여 개가 넘는데 아주 극성을 떨면서 포교하는 종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알죠? 이만희 씨가 교주인 신천지가 아주 극성을 떨고 있죠. 길거리에서 주로 포교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간판 딱 걸고. 옛날 이름이 안상홍 증인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랑 또 유사한 게 있어요. 앞에 뭐가 붙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요, 중국에서 수입한 종파예요. 중국에서 막 맹위를 떨치다가 중국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 야, 이거 소요를 일으키겠네? 하고 탄압을 하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줄여서 전능신교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제주도가 무비자니까 제주도 와가지고 터를 잡더니 전국에 지금 지부를 만들고 있어요. 전능신교. 여긴요 교주가 둘이에요. 남자 교주가 있고 여자 교주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엄청 사들이고 있어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게 문제다. 이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정해요. 교주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두 번째,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망합니다. 여러분 지진 나는 거 봤죠? 전쟁 소문 나죠? 이제 세상이 곧 망합니다. 우리 교회로 와야 됩니다.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장로도 있고요,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왜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들어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 기성 교파를 대상으로 포교를 해요. 왜? 이야기하기가 편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보다 이미 기존 신자가 편하니까 침투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상홍 증리에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세상에 곧 망한 것 같이 얘기하면서 들어오라 그럽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심각한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해요. 예수님은 실패자다. 성경도 부족하다. 우리 교파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교파는 이미 재림주가 이미 강림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 이단 종파에 사람들이 속절없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복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요, 100% 사기꾼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미 확고하게 확립이 됐다고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확고하게 진리가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아직 공개되지 않는 복음이 있다. 나만 아는 비밀이 있다. 와라. 알려줄게. 이건 100% 사기예요. 다 함정이에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너희들만 알아. 너희들에게만 비밀이 가르쳐 줄게. 이렇게 비밀리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골라서 오라. 아무개만 알아.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개방적이에요. 예수님은 50대부터 공개적으로 오셨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부터 예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다 공개된 거예요. 오실 때도 몰래 오시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가 와서 다 퍼뜨렸죠. 그것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헤롯 왕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냐 이거. 예루살렘 성이 소돔을 일으켰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당연히 공개적으로 사역하셨고, 돌아가실 때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쪽에 두 강도를 두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승천하실 때도 여러 증인들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또 천사들에 의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요,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다음에 강림하실 때도 절대로 비밀리 오지 않았어요. 몰래 오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보고 볼 수 있는 공개적 장소에서 오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 하셨어요. 광야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이죠. 한적한 것이죠. 골방은 정말 한적한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 종파들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이미 나셨다.
이미 이전에 와 계시다. 안상홍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요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요, 하나님이 하나 추가됐어요. 옛날에는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장길자 하나님이 생겼어요. 여자 하나님. 거기는 하나님이 2명이에요.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장길자라는 하나님은요, 그 안상홍 증인회에서 일하던 처음에는 집사였어요. 그러다가 여자 전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안상홍 씨가 죽고 난 다음엔 본인이 여자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어요. 정말 웃기죠? 본인이 하나님이래요. 본인이 여자 하나님이에요. 논리가 뭐죠? 안상홍 씨가 죽기 전에 자기를 여자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믿거나 말거나. 남자 하나님이 있으면 여자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참 어거지를 피면서 여자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어떤 한 사람이 골방에서 지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다고 이렇게 쓱쓱해서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그분들이 인정한 거예요.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에 지어진 진리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된 거예요. 내가 계시 받았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조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경계에 게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도 넘어가요. 왜 넘어가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건 교회 책임이라고. 교회가 열심히 성경공부를 가르쳤으면 이러지 않을 거 아니냐고. 물론 일면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금융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당해요? 아니잖아요. 대학 교수도 넘어가요. 금융 전문가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넘어가요? 아니잖아요. 경계를 게을리해서 넘어간 거예요. 때로는 부성애 때문에 넘어가요. 모성애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핸드폰이 지금 고장나서 이거 빨리 수리 비용을 보내달라네. 보내줘야지. 부성애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모성애 때문에. 일일이 따져봐요. 이 녀석이 왜 이래? 이거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따지면 그거 보내겠어요? 엄마 된 심정이고 아빠 된 심정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이단에 걸려드는 게 딱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기치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다 그 역할 분담이 돼 있잖아요. 누구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는 검사를 사칭해. 중앙지검 아무개 검사라 그래. 너는 무슨 은행 직원이라 그래. 다 이렇게 역할 분담해가지고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도 똑같아요. 길거리에서 바람 잡는 사람이 있고,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으로 만들어서 오는 또 바람잡이가 있고, 그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절대로 길거리에서 심리 상담을 해보세요. 심리치료 상담을 해보세요. 설문조사 좀 응해주세요. 여기 넘어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젊은이 애들이 수없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당신 내가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전하네. 심리치료사 제가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소개시켜 줄까요?
물론 그 사람도 가짜예요.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예요. 다 짜고 치는데. 그 사람도 가짜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대1로 만나게 해서 친절하게 해서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어느 정도 친절한 다음에 교제를 나눈 다음에 그들이 공부를 교리 세뇌 교육을 시키는 그 성경 공부방으로 넘겨버립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죠. 교리 공부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센터라고 불리는 그 신천지 그 성경 공부방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을 공부해야 된대요. 대단하죠? 6개월. 그것도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3시간씩. 일주일에 12시간이죠. 6개월을 공부해야 된대요. 그 여러분, 일주일에 4번씩 하루에 3시간씩 일정의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죠?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학생들은 시간이 도저히 안 나니까 학교를 휴학하고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직장을 휴직하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이들이 얼마나 기만적이냐면 그 강의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 옆에 짝꿍을 둬. 근데 이 짝꿍도 가짜야. 얘도 바람잡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러 갔어요. 옆에 짝꿍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처음 온 사람처럼 행세를 해. 모르는 것처럼. 자기가 같은 사람 행세를 해. 그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짝꿍은 이미 쇠뇌가 돼서 신천지 신자가 된 이미 기존 신자예요. 그 2층의 역할은 뭐 하냐?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만 공유하는 카톡방이 있어. A라는 친구가 이번에 왔는데, 열심히네. B라는 친구는 얘는 좀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좀 의심이 있는 것 같아. 두리번거려. 지들끼리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더욱더 연기를 해야겠네. 더 동료를 해야겠네. 바람을 잡아야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만적인지 몰라, 이들이.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딱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정체를 드러내요. 그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데 아니라, 우린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는 나쁜 곳이에요.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자기들 입으로 이단이라 그러놓고, 이제 6개월 끝나죠? 이제 쇠뇌가 됐어요? 그럴 때는 딱 밝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천지야. 근데 왜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신천지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당신이 공부했겠어요? 할 수 없이 거짓말 한 겁니다. 형제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매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잠시 거짓말 한 겁니다. 창체를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땐 끝났어. 왜? 이미 쇠뇌됐어요. 그렇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록된 사람이 똑같이 포교에 나서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로. 여러분, 내가 신천지라 그러면 요즘 신천지에 들어가서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지. 자기들 입으로 신천지를 욕해요. 신천지 이단이라고.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략전도라고 해요. 얼마든지 거짓말해서 전도할 수 있다,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 방법이, 그 전도 포교 방법이 더 발전할 거예요. 더 진화할 거예요. 더 은밀하게, 더 감쪽같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타로점을 봐주겠다, 이번에 교양 강좌가 있다, 영어 공부하러 가자, 연극 공연 보러 가자, 별별 방법으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다시 말하지만 이단들이 시키는 성경 공부는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쇠뇌교예요. 근데 이들은 그래요. 우리는 성경 갖고 한다고. 물론 성경 갖고 하죠. 근데 이들은 성경은 수단에 불과해요. 자기네 이단 교리에 맞는 설계도를 딱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성경에서 적당한 구절을 뽑아다가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 갖고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진짜다. 구원의 길로 이끄는 성경 공부가 저들이 성경을 갖고 논할 때 그 성경이, 그 진리의 성경이 왜곡돼서 멸망의 길로 이끄는 성경 공부로 변하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단의 정체예요. 나는 뭐 알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다 아는데요, 뭐.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태반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방심하다 넘어간 거예요. 종교 사기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 공부는요, 한낱 도구에 불과하고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무슨 독특하고 기발한 거 찾지 말아요. 신비한 거 찾지 말아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자꾸 독특하고, 뭐 기발하고, 뭐 신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이단의 무리에 휩싸이고, 나중에는 이단의 교주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공개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숨어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복음에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지식을, 다른 교리를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는 숨은 비밀이 없어요.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나는 뭐 다 아니까 괜찮아요. 나는 염려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함부로 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가가호호 방문을 주로 한대요. 이 사람들은 한번 남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경찰을 불러야 된다 할 정도예요. 경찰을. 안 나가. 항복할 때까지 안 나가. 중국에서 수입된, 우리가 수입한 게 아니죠. 그들이 넘어온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집단도 아주 활발하게 우리나라 4대 일가지의 전면 광고를 막 내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포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마수의 손길을 뻗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계를 소홀하면 안 되겠다. 왜냐? 그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받은 은혜가 잘못된 길로 오더되어서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각성과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천하 인간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